자, 오늘은 레위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레위기를 공부할 차례인데 성경이 66권인데 66권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성경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 뭘 꼽습니까? 레위기 꼽죠. 레위기 참 재미없죠. 근데 레위기가 재미없는 만큼이나 오늘 공부도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가 재미없는 만큼이나 근데 이 책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목회자들 설교를 많이 안 하죠. 그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딱히 이렇게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학습을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운다. 이 말 한마디가 레위기 성경 전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하는 방법을요?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게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거든요. Christ Triben. 이게 뭐냐면 Triben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는 아니고요. 이게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향한다. 지향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지향.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아놓은 책이 뭔가 하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목은 뭡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의식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죠? 의식이 뭐죠? 제사죠. 그죠? 제사. 이 제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속죄와 뭡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와 구원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부 하나씩 뜯어보면은 전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뭘 향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바로 십자가를 바로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걸 말합니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유일성을 다시 깨닫는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유일성이 뭐냐? 그리스도 유일성이 뭔가 하면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교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종교 복수주의가 아니고 이제 복수주의, 플루랄리즘, 복수 이런 뜻인데 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은 뭡니까?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도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하면서 총회 장로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에서 회의하고 밖에서 대응하고 시끄럽고 야단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 중에 하나가 총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WEA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게 뭔가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신복음주의가 뭔가 하면 말은 복음주의인데 이반젤리즘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구태여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구태여 주장하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죠. 그죠? 근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즘 와서 이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거기에 달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요, 어느 날 뭡니까? 4월 초반이 되니까 법당에 뒤에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말입니다. 이제 성탄절 되게 되면 스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님들이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뭡니까?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어디를 생각하면 뭡니까? 이제 종교, 일종의 종교 교류죠. 그죠? 그렇게 종교 교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게 뭔가 하면 배타성이죠.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만이 옳고 진리가 있다.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66권 중에서 구약의 39권 중에서도 그리스도 유일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책이 뭔가는 레위기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는요 전부 제사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 제사는요 복잡하잖아요. 그죠? 제사를 할 때 뭐 제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키고 절기도 보시면요 전부 그래요. 뭐 절기, 제사부터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세세한 의식들이죠. 그죠? 근데 이 의식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면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제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구약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이 뭐라고요? 레위기라. 이 레위 공부를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럼 이 의식법들이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으면 구약에 이런 모든 의식법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즘도요 이 구약의 의식법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는 이제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안식교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식교는요 지금도 뭡니까?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하고 안식교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안식일로 정해지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요즘 뭡니까? 이상구 박사가 좀 그 회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교인이잖아요. 그죠? 의사이면서도 그분이 한때는 TV에 나가서 뭘 강조했습니까? 건강 강조했잖아요. 네. 건강 강조했는데 그게 전부 뭡니까? 사실 안식교 그 교리, 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 전부 잘못된 게 뭔가 구약을 뭡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과 절기는 의미를 말하자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됐을까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뭘 지킵니까? 주일 지키잖아. 그럼 안식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원래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안식일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딥니까? 창세기죠. 그죠? 하나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만족하신 흡족한 상태. 그게 이제 안식이죠. 그죠? 우리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 짓고 나서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인간이 노예가 된 거죠. 다시 안식의 그 정신을 살리신 것이 뭔가 하면 살아난 것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뭔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바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이 뭘까요? 안식일의 핵심은 뭔가 하면 창조를 완성한 거죠.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됐는데 이 창조가 다시금 완성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뭡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날. 그날 우리가 뭡니까? 다시금 재창조된 거예요. 그 재창조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그 날이 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고 그 안식일의 실체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다시금 창조를 완성하신 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구원을 다시 완성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구약 안식일은 뭡니까?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굽이 갈라진 것도 먹지 마라. 뭐 하는 것도 먹지 마라. 구약 성경에서 음식 먹는 뭐 재물이나 음식 먹는 이런 식생활이나 이런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이것대로 지키는 것이 건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의식과 관련되어진 모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적용하자면 돼지고기 지금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할 음식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신앙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레위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권해졌기 때문에 목자들 설교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안 드리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뭡니까? 트라이브에 지향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 구약을 가지고 자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게 뭔가면요. 그리스도 유일성. 제사, 그 복잡한 제사,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유일성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성경이 레위기라는 말입니다. 이 레위기가 신약적으로 오늘 우리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 유일성.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이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고 깨뜨려버리는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 뭘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레위기 공부를 새로 해야 돼요. 레위기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면요. 개론 공부하고 끝냅니다. 끊임없이 목회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레위기 같은 이런 부분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깊은 이 신학적인 사상이 우리 신학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바로 정립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구원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금 이 레위기를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 보시면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안 하셔도 돼요. 뒤에 보시면 5가지 제사가 뭔가 5가지 제사 뒤에 이거 일부러 컴퓨터를 다 쳤어요.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8가지 절기는 뭔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레위기에 나타나는 언식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만 알게 되면 레위기 성경은 전부 다 이해했다라고 하셔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중심사상을 읽을게요. 조금 내용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좀 어렵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기 중심사상. 레위기는 출애굽기 연습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 홍해 이후 새로운 삶에 살게 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알리시고 그 목적 수행의 구체적인 방도로서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좀 이미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1년.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얼마를 머무릅니까? 1년을 머무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2년이죠. 그죠? 그 1년을 머무르면서 뭘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은 정표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십계명은 의미를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뭡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땅이 있어야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뭔가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 매려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킬 때 정말 내 백성이다라는 정표로 주신 겁니다. 여기 뭡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1년 머물면서 했죠. 그 1년 머물면서 또 뭐 하게 되는가 하면요. 율법을 받고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성막에서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뭘까요?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엄밀히 말하자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올 때까지 1년, 시내산 밑에 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그 1년 머물면서 그때 성막을 짓고 받은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는 뭔가 하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민수기는 그 2년 동안 머물다가 2년이 지났지요. 그 2년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남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광야 생활 몇 년이라고 그러죠? 40년. 2년 빼고 나면 몇 년입니까? 38년. 3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뱅글뱅글 돌고 도는 게 뭡니까? 이거를 기록한 것이 뭘까요? 민수기인데, 근데 민수기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영어 성경의 그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numbers 합니까? 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효과적으로 행진하기 위해서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사람 인구를 개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을 쳐가지고 이제 행진하는 거죠. 그죠? 그 본격적으로 민수기 행진하기 전에 성막을 짓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을 주신 것이 레위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뭡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언약을 맺었죠. 율법을 받았죠. 성막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임재죠. 하나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려고 그러면 죄 용서도 받고 소위 말해서 사귐, 교제도 있어야 되고 코이노니아, 교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게 뭘까요? 레위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뭡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삶을 얘기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걸 전부 통틀어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다. 그 말입니다, 지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그 율법의 내용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의식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섬김의 삶을 의식적인 형태로서의 하나님 섬김의 법도를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의식적인 형태로서의 하나님 섬김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요 흔히 말하기를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는 잘하는데 실제 실속의 삶이 없으니까 생활로서의 예배 이런 거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의식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콩 심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콩 심어서 수확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콩껍데기 아니죠? 뭡니까? 콩 아니죠? 콩이죠. 콩을 얻는데 근데 콩을 얻으려고 그러면 콩껍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뭡니까? 의식으로서의 뭡니까? 예배.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제시하는 게 레위기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삶의 생활에 파고들지 않으면 전혀 무의미하며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며 모심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성속을 구별한 성결의 삶으로서 그것이 의식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것까지 즉 실제 생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레위기를 보십시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할 때 5가지 제사, 제물을 잡을 때는 이래야 되고 제사의 종류를 이렇고 제사의 방법은 또 이렇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사에 관계되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제 생활에 관해서 말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뭐 살인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뭔 의미인가 하면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의식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어지고 그러나 종교적인 이 만남은 의식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것이 실제 삶에서까지 확대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입니다. 시시콜콜한 걸 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시콜콜한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약에서 보게 되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왜 거리가 뭡니까? 우리는 동물 제사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요. 또 말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삶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 너무 뭡니까? 환경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느냐? 신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뭡니까?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레위기다, 이 말. 여러분, 레위기 성경 어떤 성경인지 아시겠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말입니다. 성경 그 자체를 사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때는 뭡니까? 그냥 성경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먼저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명칭은 레위족에 속한, 거기 보시면요. 영어로 LXX라는 이 영어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뭡니까? 헬라어인데 이 LXX는 뭔가 하면요. 셉투아진트를 말하는 거예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70인경 들어보셨죠? 70인경. 안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팔리오그라피를 공부하게 되면 성경 자체를 공부하게 되면 성경의 원본은 사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냐? 사본이 남아있죠. 그죠? 사본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본이 거의 원본에 가까울 정도로 다 정리가 된 게 이 정경이거든요. 캐논이거든요. 정경인데 근데 성경의 역본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개론할 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역본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역본들 중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벌게이트 역할이 있어요. 벌게이트 역은 구약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70원 얘기라고 하는 뭔가요? 구약 성경을 최초로 뭡니까? 최초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70일이 뭐였어? 그 70일이 누구냐? 제일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히브리어나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모든 교파, 교사를 다 초월해서 최고의 분이 있다고 하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70인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완역한 겁니다. 이게 이제 셉투아진트인데 지금도 이 셉투아진트는 70인역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얼른 뭘 보는가 하면 셉투아진트를 보면 저도 셉투아진트를 자주 보죠. 이제 이 70인역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뭡니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원래 이 성경의 명칭이 어디서 나왔냐? 70인역에서 나온 거예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레위족에 속한 이라는 뜻으로 제사장들을 위한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방법을 제시하여 이스라엘을 하여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족속으로 지키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을 보았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구출해주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보았고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를 본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듯이 레위기의 모든 제도와 법은 예배와 관계되어 있고 이 모든 일들은 장차 옷을 그리스도의 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예배의 책 혹은 속죄의 책이라고 합니다. 레위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여러분 그래서 제사의 핵심이 뭘까요?
피 흘림이죠, 그죠? 제물이죠, 그죠? 이 피 흘리심과 제물은 결국은 뭡니까? 진짜 제물 대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는 거죠,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요절은요, 뭔가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레위기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인가는 성막을 세운 보시면요, 4월 1일과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짓고 떠난 이제 5월 20일 사이 약 1개월간의 기록된 시기. 성막을 짓고 그러면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를 딱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기록 주신 그 연대기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 책이, 이 레위기라는 책이 언제 계시로 주어졌는가라고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책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을게요. 성막을 완성함으로 출애굽이 종결이 됩니다. 흔히 레위기는 제사 직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를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오해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됨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법은 삶의 규범, 도리입니다. 따라서 삶의 중심에 성막이 위치하며 이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성막을 회막이라 말하잖아요. 회막은 뭡니까? 회막은 여러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영적, 인격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게 컬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컬트의 기본 구조는 만남입니다. 이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도저히 번역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컬트라고 썼습니다. 컬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종교적인 의식, 제의, 아니면 뭐 이교적인 어떤 뭐 숭배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번역될 말이 적절하지가 않은 겁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갖는 이 모든 것들 다 컬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인류학에서도 말입니다. 문화인류학에서는 그냥 이게 의식,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근데 우리 그 의식과 관련된 말이 또 리터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예전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뭔가면요, 이 예전을 강조하는 그 교파가 어느 교파일까요? 여러분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요,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혹시 천주교 관심이 있다면 천주교를 알기 위해서 천주교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천주교를 좀 알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제가 천주교에 가봤거든요. 군에 다닐 때 일부러 제가 천주교에 가봤어요. 천주교 여러분 그 미사 형식이 어떻습니까? 미사의 특징이 뭡니까? 미사의 특징은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그냥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거 미사 드린 시간이요,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면 이게 장난이에요. 2시간씩 하고 막 이래요, 막. 그러던 말입니다. 수건수고 앉아있어요. 그러던 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말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이제 프리칭은 별로 없어요. 설교는 별로 없어요. 주로 뭡니까? 이 성책,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뭐 성부, 성자, 이름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누구 이름으로? 사제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사제가 하나 주는 거 뭡니까? 받아먹자는 얘기예요. 전부 뭡니까? 의식 중심이죠. 그래서 이걸 말합니다. 예전, 이런 것들 전부 뭐라고 말하면 예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전이라고 그러고 리터지라고 그러고 여기 컬트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종교적인 걸 얘기할 때 그 헤르시스와 오스로독스가 있어요. 헤르시스는 뭡니까? 어떤 정통에서 벗어난 걸 전부 다 이교적인 걸 헤르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리터지라고 말할 때는 좀 오스로독스에 가까운 것이고 정통에 가까운 것이고, 이 컬트라고 하는 것은 헤르시스에 가까운 거예요. 조금 이교적인 이런 뭡니까? 그 어떤 의식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고, 그리고 만나는 형식이 뭘까요? 제사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컬트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레위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특징은 형식으로는 제사지요, 본질로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면전에서 삶입니다. 신약 요한일서는 레위기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컬틱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 헌신 등이 일어나는 장소, 이런 형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사죄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사죄.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게 뭐라고요? 레위기.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구약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짝이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은 짝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자면, 구약은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성경은 투 테스트먼트, 두 개의 언약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을 투 테스트먼트 is one Bible, 하나의 성경인데 두 개의 약속이에요. 그 구약은 엄밀히 말하면 약속이죠. 그 약속이 뭡니까? 신약에서 성취가 됐는데 그 성취된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성경이, 가까운 성경들이 다 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요한서신하고도 관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 같은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또 있죠, 그죠? 구약의 제사장 얘기하고 제사드리는 방식이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성된 제사를 구약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히브리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짝이 있다는 말은 언약과 성취가 되면서 가장 가까이 연관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서신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일서의 특징이 뭡니까? 사귐이죠, 그죠? 사귐인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요,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지고로서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죄 있으면서도 죄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지요, 그죠? 그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성막이고, 그 형식이 바로 뭡니까? 바로 형식을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당시의 컬틱 시스템을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컬트는 라이프를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될 때 둘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어 컬트. 이것도 제가 도저히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미어 컬트 이렇게 썼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고 미어 라이프는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즉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와 헌신, 사귐 등이 가장 밀도 있게 이루어지는 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 자체도 하나님 섬김의 일부분이지만 예배는 대표성을 갖고 삶을 예배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요, 나중에 그 10지파는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유다를 비롯한 2지파는 어디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까요?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까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뭔가 미어 컬트 때문에. 여기 미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단순히 이런 뜻이고 뭐뭐에 불과한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 늘 이루어진 거예요. 제사가 늘 이루어졌습니다. 제물도 있습니다.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형식은 있는데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 이게 뭔가 미어 컬트. 그럼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삶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잡혀간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우리들을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삶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전혀 안 나타나면 뭡니까? 이 컬트는, 이 의식은 뭐가요? 이미 죽은 의식인 거예요. 이런 그래서 구약에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선지서의 핵심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죽은 그 제사,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데도 흠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뭔가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템플 때 하나지 성전신학이라는 거예요. 성전신학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뭡니까? 제사가 있어요. 제사장도 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근저하는 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신학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형식이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제사 자체가 다 죽어버린 거야. 라이프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뭡니까? 제물도 흠있고 죽어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제사는 늘 드리긴 하지만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늘 외치는 게 뭔가 하면 미어컬트 이걸 개선해라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그 제2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형식적인 이 제사 제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진짜가 제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라이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일단 우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에 있다는 기본적인 것을 형식적인 의식으로도 중요하고 이 의식이 살아있는 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삶이 연결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레위기라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레위기가 그런 책입니다. 또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성막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먼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규례에서 공동체 생활에 관한 모든 생활의 규례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의식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뭘까요? 섬기는 삶, 이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컨텐츠 라이프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제일 초대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 섬기는 삶으로 언급되어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삶을 통한 예배가 중요한다 할지라도 먼저 의식에 있어서 먼저 바로 안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자면 삶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의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의식만 강조하고 삶이 없으면 그건 또 죽은 의식이 되는 거죠. 그건 미어컬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섬김의 핵심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 삶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말입니다. 심심하면 그냥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벌써 지금 어떤 집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뭐 교회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집에 앉아서도 뭐 예배가 되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기독교 예배의 본질을 흐트리는 지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레위기에서 원래 말씀하셨을 때는 이 형식적인 제1호서의 뭡니까? 제사 드리는 이것도 굉장히 먼저 강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의식적인 삶이라는 것을 고려볼 때 교회들에서는 예배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선지서에서 온갖 제물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표현이 의식적인 예배를 상당히 소홀히 하는 이런 충동을 느끼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경 자체는 의식적인 예배를 매우 중요시하고요. 여기서 드린 여러 가지 제사, 속죄제, 속분제, 화목제 이런 게 있는데 이 의미는 뭔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항상 피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피. 이는 하나님이 성소에서 임재해 계시고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다 해도 예배드리는 자가 성막에 찾아와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뭐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제사를 갖는 신학적인 의미가 뭔가? 구약 체계 속에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반드시 성막 제사를 필요로 합니다. 왜 성막 제사를 필요로? 율법대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부족한 걸 다 받으시는 거죠. 비거룩한 존재가 거룩성을 요구받을 때 그 결과는 절망적이고 그 회복은 제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요한 1세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범죄하는 거짓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죄 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걸 해결책은 요한 1장 9절로 자백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인데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골반, 곧 하나님께 드림, 오프닝입니다. 드림의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5가지 제사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5대 제사, 번제, 소제, 감사제, 속죄제는 두번 썼으면 됐거든요. 속죄제, 속번제인데 제사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항상 드릴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번제는요 사제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속번제는 피로 인한 대속이고 번제, 화목제, 소제는요 삶의 의식적인 바로 형태로서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이 레위기에 보시면요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제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락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받아주시는 것의 대표적인 게 오늘 뒤에 가 보시면요 하나 예를 들어놨어요. 레위기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도 잡고 딱 적은 규칙대로. 그런데 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특징이 뭔가요?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다 있지만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서 활동할 때 이 딸랑딸랑 이런 소리가 났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요 사람처럼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선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죄인을 대표해서 대제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할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요롱소리가 안 나는 거라. 요롱소리가 안 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 제사는 하나님의 연락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받으셨다 받지 않은 제사 일을 하니까 우리가 오프닝 드리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제사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드렸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이것이 가시적인 형태로 표시가 되었는데 신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가시적인 형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이 임재하는 표시로 나타나요. 표시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 예배, 그 뭡니까? 그 드림, 오프닝, 그 다음에 뭡니까? 받으셨다, 연락. 형식은 다 똑같은데 구약과 신약의 방식과 뭡니까? 그 형식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재물은 뭡니까? 뭐가 재물입니까? 뭐가 재물일까요? 뭐가 재물인가 하면 사실 나 자신이 재물인 거예요. 나 자신이 재물이고.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걸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말씀을 하실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신 뭐가 있을까요? 감동이 있는 거죠. 연락인 거예요. 연락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의식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까지 뭡니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레위기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요? 좀 어렵죠, 그죠? 모르시겠습니까? 계속 읽을게요. 잠도 오고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형태가 제사의 형태인 것은 상징적인 행동 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인간들의 행동이 상징성을 띌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하나님 영이신데 인간은
영육의 통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만남이라 하더라도 가시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이 중이죠. 드린다, 오프닝, 하나님이 연락받으신다, 받으신다. 이 여러 가지 형식은 영적인 실제들을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완전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여러 형식이 어떤 영적 실제를 상징하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절기들요, 완벽하게 이런 것이다 라고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사함, 이게 분명한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는요,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고, 소제와 번제는요,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바로 제사, 경건 또는 헌신,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심판과 죽음이 재건 후에만 경건과 헌신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 만족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인은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재물도 다 안 되는데 딱 하나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트라이를 지향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삶을 통해 드리는 헌신과 순종,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바로 요구하시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성막 중심적 이스라엘의 모습은 출애굽 광야의 출애굽 때나 가나안 정착 이후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시대에도 역시 성막 중심이었고 에스겔이 본 제2의 성전의 이상은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주일 나누는 시간 읽었잖아요. 그죠? 에스겔서의 여러분, 그 주제가 뭘까요? 에스겔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환상이 뭡니까? 성전 환상 아닙니까? 성전에서 뭡니까? 문제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게 물이 점점 넓혀서 발목에 무릎까지 오더니 허리까지 오더니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선지서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만, 구약의 그 선지서나 예언서에 가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만, 여러분, 예언서가 성경이 많잖아요. 분량이 많은데 그 이해하니까 간단합니다. 포로 이전에는요, 포로 이전에 포로 전 선지자, 포로 중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로 전 선지자는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미어컬트,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만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연락하시는 제사가 없다. 망한다. 빨리 돌이키라 이거고요. 그러면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저들이 망한 거예요. 포로됐지, 그죠? 그러면 포로 중 선지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성경이 다 해파되고 법규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시 뭡니까? 회복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할까요? 성전 환상. 그래서 이 성전 환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신약시대 성전을 뭡니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실 것은 뭡니까?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포로 이후 선지자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뭘 회복해야 될까요? 성전 짓는 거 회복하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여러분 사실 예언서의 전부예요. 이게요. 아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그 흐름이 뭡니까? 이 레위기로 보게 된다면 제사를 통해서 성막이 나중에 뭘로 발전합니까? 성전으로 발전하죠. 그죠? 그리고 이 성전은 여러분 신약시대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그리고 나서 또 이 성전은 또 누구를 말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 그리고 또 성전은 뭡니까? 마지막에 완성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상 성전.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성전 중심으로 다 빼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포로 시대에도 역시 성막 중심이었고, 에스겔에서 보이는 제2의 성질은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를 섬기는 삶이 이스라엘의 본래적 삶인데, 그를 섬기는 상징적인 모습이 레위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성막을 통한 제사에서 감사와 서음이 있고, 금지동물과 허락동물이 주어졌고, 윤리적인 영역에서 이게 확대되었고, 그러니까 성막의 삶, 이거는 뭡니까? 의식이죠. 컬트죠.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음식 먹는 거나 윤리나 삶 전체가 확대되는 겁니다. 컬틱 서비스에서 홀라이프 서비스로 발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사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죠. 말들이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거룩, 히브리 말은 과도시. 그래서 거룩이 지켜져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레위기라. 자, 여러분, 레위기라는 게 어떤 성경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몰라도 안다고 하세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논문이요. 박사학위 논문 여러분 몇 편을 읽고 이게 핵심만 뽑아낸 거 이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설명해 드릴게요. 도덕법과 의식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게 뭔가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도덕법은 뭡니까?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내려주신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지켜야 돼. 이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야. 근데 의식법은 뭡니까?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절차법이라고 말을 해요.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전부 말하는 게 레위기거든요. 이게 뭘까요? 의식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도덕법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도 지켜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럼 의식법은 그러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의식법은요, 죽었다 하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잘못하게 되면, 뭡니까? 이제 도덕, 율법 폐기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폐기되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절차법은 문자적으로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킨다. 문자적으로 지키면 돼지고기 일부러 아무도 못 먹어요, 지금. 어떤 분은 돼지고기 일부러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에 안 좋다고. 건강에 안 좋다고 먹는 거야. 할 수 없지만,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돼지고기가 먹으면 음식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도덕법과 의식법의 차이는 뭔가? 쉽게 말하면,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있는 법, 의식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abolished, 폐지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겁니다. 자, 뭐냐면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엔티노미아니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됩니다. 자, 보십시다. 읽을게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 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 주어진 도덕적, 종교적인, 법률적 명령이 모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신정 정치의 기본법을 형성하는 10계명 도덕법이죠. 그것에 기초한 제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규칙은 예배를 통제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며 희생 및 뭡니까? 제사에 관한 행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사 의식과 관계된 세밀한 법규를 의식법이라고 표시합니다. 의식법의 역할은 제사적인 희생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예표한다. 타이폴로지.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을 위한 희생을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형은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날 때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다만 그 역할과 역할이 생각되고 기억될 뿐이죠. 그러니까 의식법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폐지되었으나 도덕법은 뭡니까? 항구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고 바리새파들은 성문율법을 이외에 이 율법을 해석한 많은 붉은 율법을 부화시켜서 이 모두를 다 행해야 영생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만드는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탈무드도 있고 막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뭡니까? 죄를 알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전에 교사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정죄의 저주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해방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핵심이 뭡니까? 도덕법은 살아있고 의식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절차법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지금 안식을 지키면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구약에서 이런 동물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그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는 원래 그것을 주신 정신을 찾아서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레위기를 해석할 때 제일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예를 들어놨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게 뭔가면 죽음을 통한 레위기에 레위 10장이 나오는 겁니다. 레위 10장에 보시면요. 이건 그냥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레위 10장에 보시면 그 이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제사가 딱 시작되는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 레위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성막을 딱 만들고 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임재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가지고 제사를 하러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뭡니까? 죽어버려요. 즉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가지면서 계시의 발전이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죠. 그리고 계시가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구원과 관련된 시기마다 어느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하려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왜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 이때가 성막이 만들어지고 처음 제사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처음 제사가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식으로 불로 명하다가 분양을 하려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면 지금은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제사가 출발하는 시점에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하려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반드시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바로 분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건데, 근데 이걸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걸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방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하면 적용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때는 성막 제사의 시초였거든요. 이런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적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뭐 성령을 속인 거죠. 성령 속인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자면 살아남을 수는 없지만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 신약에 성령이 부어지고 오순절 신약교회가 바로 출발하는 때이거든요. 그때는 신약교회 출발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속인 제일 첫 번째 케이스로 바로 성령이 속인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로 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은요. 우리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만큼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을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제사인데 제사를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하신 방법으로 이건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레위기 공부를 여러분 앞으로 시간 나면은 언젠가 하셔야 돼요. 제가 아직 레위기 강의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언젠가 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했던 제사 이렇게 지루하게 막 반복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여러분들이 표를 나눈 거였거든요. 이 표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표를요, 우리 우리 금호경 목사님이 컴퓨터를 하나씩 일부러 다 쳤어요. 쳤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레위기 이런 책이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는 안목, 신학적인 의미 이런 걸 공부했는데
도대체 성경 내용 자체를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성경 자체 내용을 표로 스머라이즈를 해버렸어요.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 보십시다. 구약의 절기들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안식일, 안식년, 기년. 이게 다 어디 나오는 거라고요? 전부 내용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일부러 영어를 다 써놨다고요. 유월절이 뭡니까? 패스오버. 유월절이 뭡니까? 이 1월 14일 저녁에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물 임방과 그리고 뭡니까? 문 좌우에 설주에 바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때가 사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요 반드시 무교절과 함께 같이 지킨다고요. 무교절이 뭡니까? 밑에 써놨잖아요. Feast of 뭡니까? Unleavened Bread. 뭡니까? Unleavened Bread.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축제, 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은 음식이 있잖아. 뭡니까? 무교병. 그 다음 뭡니까? 썩나물, 양고기. 자, 여러분 보세요. 썩나물, 여러분 이 무교병 먹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요, 사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이 성찬식도 엄밀히 말하면 여기 기울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찬식에 카스테라 빵으로 하잖아요. 카스테라 빵을 다 여러분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뭡니까? 다 부풀어 올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여러분 무교병을 먹었다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으니까 이스트를 안 넣으니까 떡이 어떤 떡이 되겠어요? 개떡같이 안 되겠어요, 그죠? 개떡 먹어보셨어요? 저는 나이가 안 많아도 저 개떡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 개떡이요 농촌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이 어디 있어요? 보리가루 이렇게 찍고 빵 이러면 떨어지는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으니까 이게 막 떡이 찐득찐득한 거예요. 뭐가 좀 부풀어야 말랑말랑한 맛이 있을 텐데 그 맛도 없는데 부풀지도 않으니까 지금 완전 개떡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트를 넣고 말랑말랑한 빵 먹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어요? 죄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긴급하게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양고기는 뭡니까? 사실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럼 이 무교절은요, 요즘 신약은 뭐가 무교절일까요? 신약의 무교절은요, 우리 삶이 매일매일이 무교절이야. 매일매일 죄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가 뭡니까? 달려와야 되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습에 깊이 빠져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는 누룩을 안 넣은 떡을 먹는 정도가 아니고 집안에 누룩은 다 찾아가 없앴잖아요. 누룩 박멸 운동을 벌였거든요.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누룩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누룩이 좋은 것을 상징할 때도 있고 그 킹덤 패러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를 드실 때는 그때 누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좀 넣어놨는데 누룩이 어떻게 했다고? 가루 서말이 어떻게 했다고? 다 부풀었다. 가루 서말이 부푸는데 사람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뭘로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승리의 역사를 말하면 그런 식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좋은 의미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통 대부분 누룩은 뭡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유월절 지키는 누룩 박멸 운동을 죄는 샅샅이 지져가지고 전부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유월절은요 매일매일이 유월절인 거예요. 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펜타코스타. 이 펜타코스타. 이 펜타코스타는 뭡니까? 오순절이죠. 여러분 이 펜타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다섯이란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이라는데 사실 말 틀린 말이거든요. 여러분 펜타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파타라고 하는 게 이거는 all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꾸 여러분 팬데믹 얘기하는데 원래 팬데믹이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고 의사들이 가끔 TV에 나와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팬데믹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 팬데믹 이렇게 얘기해요.
판이라는 말은 all이라는 뜻이고 펜이라는 말은 파이로 5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오순절 펜타코스트. 미국의 국방부 건물은 뭡니까? 오각형이잖아요. 펜타곤이. 그 5이는 5각이라는 거예요. 판이라는 말은 all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이 아니고 판데믹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사실은 이제 이 펜타코스탈리즘이 바로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오순절은 뭔가 하면 오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와서 7이 49, 49일 다음에 뭡니까?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 그때가 뭡니까? 하필이면 뭡니까? 보리 추수를 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쓰세요. 77절 그때가 뭡니까?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뭡니까?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그 오순절 되는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라운 게 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주시지 않고 뭘 주셨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정토로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정토로 율법이 아니고 50일 전에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뭐 시간 없어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면 오순절이 뭐냐? 오늘 우리는 오순절 안 지키는데요. 우리는 맨날 오순절이지. 뭐가 오순절이라는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것이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 절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 맥추절을 지키는 거죠. 이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또 뭐죠? 나팔절, 피스트 오브 트로페.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 그 다음 뭡니까? 대속죄일이 나오죠.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The Day of Atonement. 이게 뭡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그 속죄 제물을 잡아서 뭡니까? 아사셀 보내고 이걸 바로 기념하는 것이죠. 그죠? 구원받은 것을. 그 다음에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예정하면서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 이러면서 그날은 뭡니까?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막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뭘까요? 음식이 아니고 물이었거든요. 물이 없어서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면서 뭡니까? 이 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물이 있어야 삽니다. 이러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 물이 무슨 물일까요? 그 물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초막절 언제 초막절 지킵니까? 초막절 없잖아요. 초막절 언제인가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하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안식일. The seventh day. 안식일. 며칠을 말하는 안식년. 안식은 뭡니까? Sabbatical years. 안식일은 뭡니까? 7749년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을 참 뭡니까? 며칠년마다 지키는 거죠. 이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는 뭡니까? 주빌리. 뭡니까? 그러니까 주빌리 희년이죠. 그죠? 여러분, 희년이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모든 다 돌려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 희년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희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우리가 얻은 이 자유와 기쁨을 주빌리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라는 말 자체가 주빌리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이게 이제 희년이죠. 이 희년을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창립 50주년 됐을 때 우리 50주년 희년을 하는데 이게 적용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올해 말고 올해 내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희년인데 교회 설립 50주년, 지역교회 설립 50주년인데 희년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희년은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죄의 구속함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여러 가지 노예도 되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희년이 되면 전부 다 되돌려 버리는 것.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그 보시면 5대 제사 나오잖아, 그죠? 이거 여러분 정리를 한다고 애먹었어요, 여러분. 그 이해를 좀 잘 하라고 밑에 또 영어로 다 써놨습니다. 번드하지 않고 번트. 영국식 표현을 일부러 과거로 좀 다 잘 이해하시려고 영국식으로 번트 오프닝이 일어났어요. 이게 뭔가요? 번트가 뭡니까? 완전히 태우는 거죠, 그죠? 번제는 뭡니까? 재물 자체를 다 태우는데 그걸 피를 뿌리고 하는 그것도 의미가 뭔지. 서제는 뭡니까? 서제는요 밀이에요, 밀. 그 밀은 뭡니까? 우리 식사 아닙니까? 식사.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그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화목제는 뭔가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피스 오브링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용삼이 이루어져서 화목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상징하는 것이 화목제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뭡니까? 그야말로 신 오프링.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 용삼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제물들을요 일부도 태우고 전부도 태우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속건제죠. 속건제의 정확한 명칭이 뭔가 하면 트레퍼스 오프링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죄를 순간순간 용서받을 때 짓는 뭡니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그 의미는 여러분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이 뭔가 하면요.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구약 이 레위기가 핵심이 뭔가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물이고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걸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레위기와 비교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게 여러분 히브리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스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대제사장하고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레위기 끝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기서 마칠게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